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음성을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설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수요 예배를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목사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러 올 때는 수요일 날 저녁,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올 것입니다 라고 거의 반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because 신앙, 뭐뭐 때문에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because 신앙이 있고, if 신앙이 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된다면, 만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면 해서 조건을 달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이 안 되든지 간에 잘 되든지 간에 그 상관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나도 이 정도 하고, 하나님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내가 왔던 삶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다시 말하면 전처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전처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기상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전천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전천후 폭격기, 전천후 야구장, 전천후 축구장, 전천후 오락장, 전천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모든 계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라는 얘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노스리치라고 하는 곳에서 All Weather Church, 전천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전천후 교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타지 않는 All Weather Church, Four Season Church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잘 되고 있나 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전천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힘든가 봐요. 전천 신앙이 힘든가 봐요. 꾸준한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 힘든가 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I rejoice greatly. 이 greatly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dynamite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가지고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 서신 12권 정도에서 처음을 썼던 단어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기뻐하고 밖에 나서도 기뻐하고, 내가 전도여행 했을 때 이상한 오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힘있게 말씀 증거할 때도 나는 거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매우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천후 신앙.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전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막 올라간다. 어느 때는 그냥 낙하하는데 그냥 끝이 없이 낙하했다.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아주 그냥 얼음장까지 차갑다가,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때는 사랑하다, 어느 때는 미워하다, 어느 때는 소망하다, 어느 때는 낭망하다가, 어느 때는 막 기뻐하다, 어느 때는 막 슬퍼하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안에서 썼던 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그는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큰 감사.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큰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 여러분, 크게 감사하려면요,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조그마면요, 감사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내 감사의 정도에 따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나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지혜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 나간 무리아를 만나서 여자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믿습니까? 교회를 보면요, 거의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6대4로 항상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일인데 대부분 이게 6대4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여성 위주의 교회,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먹을 것도 많았을까? 그렇죠? 얼마나 풍족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가 계속 전도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옮겼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겼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쭉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가 가이사르로 이제 잡혀갔다가 가이사르로 로마하고 다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하는 중간에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첫 번째 개척했던 빌립보, 유럽 쪽에 첫 번째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관계는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에바브로들이 돌아오는 교회 대표자를 보내가는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해줬고요. 그의 먹을 물품도 대주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한테 신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난다는 걸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헌신과 도움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중단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원조가 끊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인 이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들이 뭔가 사도 바울의 오해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의 원조를 보조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한테 원조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고 헌금과 물품으로 그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0절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려워지면
도와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 위에는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교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받고 있다가 끊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번 달에 이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한 달을 버텨봤어요. 그 다음 달에 올 때가 보임 때문에 항상 헌금이 들어오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네. 그렇다고 뭐 또 거기다가 뭐 또 이메일을 보내갖고는 뭐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섭섭하든지 아니면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내가 어려운데 내가 감을 가지는데 내가 그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데 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오늘 10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100가지가 있다면 불평할 것이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같죠? 그런데 이 감사할 게 100가지가 있고 불평할 게 100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 종류를 있는 거예요. 감사할 거와 이 불평할 거 100가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저녁에 불평했다가 또 저녁에 불평했다가 아침에 또 헤헤하고 또 웃었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100것이 있는데 불평한 거 100가지만 보고 매일 한숨 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뭐 살자든지 뭐 문제가 있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가지 불평한 적이 있지만 감사할 것 가지고 항상 감사한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은 100가지의 감사할 것을 가지고 그는 불평할 것 100가지를 없애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기억이 나지만 또 얘기를 하는 목사시다. 이 목사는 교인들한테 받는 게 참 많다. 교인들이 헌금으로 내가 너가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일일 때마다 교인들이 너한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명절 때마다 뭐 하나 갖다 주고 목사는 항상 받는 입장이야.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거짓 근성이 생긴다. 이 거짓 근성이 오래되면 섭섭함이 생긴다. 그 사람이 옛날에 잘해줬는데 왜 이걸 안 해줄까? 이런 섭섭함이 생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목사는 받는 사람이지만 받는 만큼 더 베풀고 주는 사람이 돼. 기도로 주고 사랑으로 주고 너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베풀고 그래서 항상 교인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라. 아주 조그만 것까지 감사를 표현하라. 근데 이게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조그만 선물을 받았으면 입 딱 닫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가 직접 찾아가서 너가 감사의 표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꼭 그런 말을 전달해라. 여러분 참 저는 유기적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현재 스코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단 1초도 없었어요. 너무 부모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해요. 우리 교회 재정적인 수준으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이나 많은 사랑 베풀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짜내고 짜는 헌금을 가지고 저한테 사랑을 베풀고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에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보다 반밖에 안 해서 제가 감사할 자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목사를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목사님을 좀 더 잘 대접할까? 우리 이장로님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더
잘해드리는데 못해도 죄송하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럼요, 더 잘해주셔야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받는 게 제 실력과 제 조건에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전춘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춘의 신앙의 비결은 따라잡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입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뭐를 배웠다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자족이 뭐냐? 대체 자족이 뭐냐? 이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덕 중에 덕목을 쭉 정했는데 그 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족이에요. 자족. 그들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내적인 힘과 그리고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인간의 달관의 경지. 여기에 그리고 달관한다는 달관. 이 달관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 내적 힘을 다해서 달관하고 만족하는 것을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억지로 참아서 아 나는 만족해, 아 나는 괜찮아, 자기 도치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이 뭘까? 자, 오늘 문맥을 통해서 제가 자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보시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헬라 성경이 이렇게 했으면 en hois eimi. 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떠한 형편인지 말을요 문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형편인지 문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빠졌어요.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Whatever circumstance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번역을 잘해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언정 나는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언정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세상에 어떤 압력이 나를 깔고 뭉개고 나를 막 꺾어뜨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막 사방에서 사자처럼 물고 뚫을지라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거나 그것 때문에 비호방이 내가 탈거나 그렇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서 있고 나는 존재한다. Whatever circumstance I am, I am. 이게 자족이에요. 아주 특별한 정신력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는데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약간 어렵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 다음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 새로 나온 개혁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개혁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한국 성경에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건 똑같아요. 즉이에요, 즉. 모든 일이 뭐냐면은 배부른 일, 배고픈 일, 풍부한 일, 궁핍한 일, 이 모든 일에도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 말한 비천함과 풍부함. 비천함과 풍부함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했죠? 그 뒤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함과 궁핍한 것.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자, 이 말에 주는 자족의 의미는 뭡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항목, 내가 원하는 바가 해결되고 그것대로 일이 잘 굴러갔을 때 오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골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여러분, 자족을 얘기할 때 하는 오해가 있어요.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순응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대들이 내가 그냥 순응해버려. 그냥 맡겨버려.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막 노력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니까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 그게 자족이 아니에요.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것이 나의 존재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일이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내 어떤 자아 정체성을 파괴시키거나 어떤 다른 걸로 옮기지 않는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로서 만족하고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어떻게 따랐어요? 배웠다. 배워나가고 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족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배워나가는 계속 배워나가는 또 자족하고 또 자족하고 그때는 섭섭했어. 그런데 시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한테 등을 돌렸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하고 또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역경을 당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 예전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보니까 나에게도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것을 그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 나간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자족의 능력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꼬마가 있었대요. 이 꼬마는 모든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는 진짜 못했나 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먼 걸 무지 좋아하고 공부는 진짜 못했는데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의 반대말 뭐라고 썼을까요? 꽃배기. 그럼 보통의 반대말이 왜 꽃배기입니까? 얘는 먹는데 모든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꽃배기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요 평생 자족하지 않아요. 입에서 튀쳐나오는 말이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된다, 뭐 망한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럼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천후 신앙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반복되면요, 사람이 지쳐갖고 하나님의 능력, 소망, 기도,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는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이 상황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서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예. 이 말이 어떻게 오용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 안 그래, 뜻은 있지만 길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긍정적인 심리 얘기야. 긍정적인 심리 얘기합니다. 그럼 긍정의 힘은요, 반기독적인 사상입니다. 난 다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건요, 예수를 무시하는 반기독적인 사상.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뭘까? 모든 것.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아니면 풍부하거나 아니면 굶익거나 나를 통해서 모든 환경,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불리한 환경, 어떤 때는 좋은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그만 일이 틀어지고요, 조그만 것들과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 연약함인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비결을 알아요.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질그릇같이 잘 깨진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곡성을 당해도 내가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나에게 핍박이 가해져도 나에게 거꾸로 팀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앙적인 도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예비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수돗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냥 호수꼭지만 들면 물이 쫙쫙쫙쫙 나옵니다. 네, 유럽 여행한 분들 얘기 들으면 유럽에 또 호텔에 가면요, 물을 쫙 들으면은
애기 오줌처럼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이 호텔 같은 데 보면 이게 확 쏟아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물 어떻게 먹었습니까? 동네 펌프장에 가서 물을 기댄 다음에 펌프질해서 물을 먹었죠. 우리 홍보사님 펌프질 많이 해보셨죠? 펌프질 할 때 그냥 펌프질 하다 물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오죠? 물을 그 바가지에다가 퍼갖고는 집어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그때 물이 나와요. 이 한 바가지에 물을 집어넣는 게 물을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에요. 마중 나가서 마중물인지 모르지만 마중물이 마중물에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서 펌프질하면 물이 쫙 여러분 우리는요 질근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말은 물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팍 들어가서 우리가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수의 물이 팍 쏟아져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앞에 진짜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마중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목사님과는 기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나의 마중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뻥패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내 말은 광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생명의 물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바로 자족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전적이시다는 뭡니까?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족을 배워나가는 이런 자에게 주는 축복을 제가 정리합니다. 따라서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활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와 오기. 아멘. 다시 눈에는 뭐라고요? 총기, 얼굴에는 화기. 화장도 잘 봤잖아요.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활기차게,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와 오기. 아멘. 여러분들 집에 가운이 없으니까 하나 써붙여요. 얼마나 좋은 가운이에요.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활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 오기.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안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주의